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손절날 다락방에 말씀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소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5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뎌지고 두려워 떠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없고 무력한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성령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조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조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조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과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살라하셨지만 아집과 교만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었으며 이와 용서보다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그들을 왜곡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육신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주의 복음 전하라 하심했는데 기도에 게을렀고 그리고 섬기기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몸과 마음과 언어가 불순했던 모든 것들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불의한 길을 걸었습니다. 주의 뜻과 합당치 못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등바등 살다 보니 하나님, 남을 위한 배려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점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보다는 하나님, 내 평안함을 위하여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교사로 파송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게을렀습니다.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주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몸에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이것들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는 불의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길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강같이 흐르는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셔서 이 시간도 다시 주님 앞에 새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와 섰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곳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꼭 나가지.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용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시사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구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기도하지 못했고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또한 조상들이 지은 제사의 죄, 부처 불교를 섬긴 죄,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며 미신과 잡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통회하며 자백하여 악한 영들의 결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한반도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북한은 김씨 정권을 우상화하는데 여념이 없고 아사하고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도외시하며 핵무기 개발을 비롯한 전쟁 준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북녘 김씨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옹호 법안을 법제하는 움직임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서서히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영혼의 사기꾼들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별 없는 이 시대가 미혹의 영의 달콤한 속임수에 무력하게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영적 분별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진리가 넘쳐나는 이 말세지말의 때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동탄 명성교회를 세워주시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동탄 명성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왕성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023년 계획하고 있는 새 예배 처소와 회개와 천복음 연구소를 허락하시사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는 자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정보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목회 여정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어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박사학위 논문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모든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사 성령님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거짓 미혹의 영에 속아 일평생 허송세월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약속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더 믿음이 생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이끄시려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AD 30년 오순절날 왜 성령께서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 우리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쭉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에 관한 의의에 관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 의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AD 30년 5월 28일 오전 9시에 예루살렘 구시도시에 있는 마가다락방 2층입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때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약속에 따라서 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그때 터진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 역사에 필요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예언이 있었는가? 그 약속이 있었는가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오순절날 이게 성취됐다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추수의 절기인데 예수님이 초실절로 먼저 하나님께 부활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드디어 유대인들의 추수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의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맥주절 때 두 덩이의 소재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틀을 통하여서 끌러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걸 알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 성령께서 오심은 구약에도 있었는데 다시 오심인데, 구약에서 있어 왔던 것은 사람들 위에 계시는 거였는데, 그 위에 계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 속에도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내 영을 그들 속에 두며, 예레미야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내 영을 그들 마음판에 줘서 새겨버리겠다 약속에 따라서 성령은 온 거다. 근데 그 성령이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에 보내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부어주시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의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한 걸 받게 될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성취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심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요, 이 성령의 오심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구약에도 있었는데 왜 또 오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구약의 성도들처럼 살지 않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이 떠났으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오늘날도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지금.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난지 안 떠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약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 안 했느냐? 예수님 시대는 그런 활동 안 했느냐? 했죠.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천지 창조 사역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벌써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사역에 성령이 동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구약의 여러 지도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위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지도력을 갖거나 어떤 능력을 받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 사사기 6장 3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내려와서 기드온이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야훼 또는 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좌우지간 이 여호와의 영으로 그래서 불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보내는 말이,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아들이 대신 오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리니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이 오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하면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도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륜상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지만 신약에는 예수의 영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영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어떤 별칭으로 가르쳐 줬어요. 내가 보낼 성령은 이런 별칭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요즘 챗 GPT가 유명하잖아요. AI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챗 GPT가 가지고요 질문을 던지면 자기가 정리를 해줘서 말을 해줘요. 있는 사실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걸 다 읽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빙이라는 걸 쓰잖아요. 빙에다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동탄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탄 명성교회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교회로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아니, 똑똑해요. 되게 똑똑해. 예? 이야, 다 검색을 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동탄 명성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하면은 하나 별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그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별칭은 성령을 앞으로는 보혜사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보존할 본자에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다. 어이 대단합니다. 보혜사라는 번역이. 근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가 헬라어로는. 그런데 좌우지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우리나라 사람 번역이 아니고 중국어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썼고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4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건데 요한 1서 2장 1절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 5번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청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원문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뭔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건데 영원토록 이 시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할 성령 보혜사를 줄 거다. 14장 26절에는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6장에 넘어가면 7절에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보내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내가 떠나갈 때 오시는 분이요.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낼 그런 너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줄 어떤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한서 2장 1절에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는 성령에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발랐으니 죄가 없다고 해주세요 라고 옆에서 대언해 주는 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자라는 대언자라는 표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가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순절 오셨던 그 성령은 또 다른 어너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이고 이전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계셔서 뭔가를 행한다는 거죠. 그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법정으로는 변호사,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위로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원문의 뜰에 따라서 보니까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초청하다, 소환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여.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터, 위로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에 근접한 표현을 한다면 저는 돕는 이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한글 성경이 그 초창기에 번역될, 지금 우리가 구역을 개혁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혁을 개정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구역 이전에도 있었어요. 성경이. 그때는 뭐라고 하냐?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를. 도와주시나니. 돕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도 우리의 무엇인가를 도와주러 이 땅에 오셨고, 성령도 우리의 무엇인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능자가 함께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변호사를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더니 변호사하고 상담하는데 15분에 5만 원이더만요. 전화만 하는 것도. 하하하. 여러분 전화 안 해보셨죠? 변호사 상담하려면 상담비도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 아실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상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도 우리에도 다 대기하고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대체 무엇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이 보혜사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속에 있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보내주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별칭을 지어서 부르셨을까요? 오순절날 보혜사께서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을까요? 이 성령을, 이 보혜사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일평생에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복음 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려고, 없던 말씀을 기록하려고 새롭게 기록한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됐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 있다. 영광의 책 가운데 14, 15, 16장은 고별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기 하루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들려준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일부분으로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한번 직역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나도 역시 아버지께 요청할 건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알로스죠, 헤테로스가 아니죠, 디퍼런트가 아니고 어너드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시대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분을 절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 곁에 계속해서, 지금도 구약시대도 머물러 있는데 계속해서 곁에 머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차는 너희들 속에도 들어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고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을 고아들로 홀로 남겨주지 아니하고 너희를 향하여 보내줄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세상 사람은 그분을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분을 보고 너희들은 그분을 소유하게 됐으니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곁에 있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 뜻은 보혜사라고 했으니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다. 할렐루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상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가셨으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지 왜 굳이 보혜사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보혜사가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보혜사가 상시 상주하게 된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도와주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는지 잘 모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 주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상시 우리의 대기자로서, 우리 곁에 보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로써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영역에서 혜택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서 나는 변호사를 못 샀다느니, 돈이 없어서 나는 귀신을 제어를 못했다니, 이러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성령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 성령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 시대하고는 다른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똑같으면은 그 보혜사라고 얘기할 텐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고 이분은 오셔서 무엇을 도와줄 걸까요? 적어도 4가지 영역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항시 도와주려고 항시 있을 존재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보호자로서 있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계시기는 계셨지만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났자겠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사울이 범죄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임했다. 그래서 범죄한 사울은 떠났어요. 삼손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범죄하니까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서 들어와서 마지막에 그래도 원수 갖고 끝냈지요. 다윗이 범죄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떠날까 봐 시편 51편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보낸 성령은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느니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안 좋기도 해요. 좀 확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냥. 응?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확 떠나버려야겠냐. 그렇게 그냥 교통사고로 머리가 팍 깨져버려야 돼 막.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릴 텐데 성령은 죄를 지어도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이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게 되는데 14장 16절에 너희 속에 계심했으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존재로서 보혜사 성령을 주니까 구약시대 성령은 다르다,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곁에 있었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배고프면 뭐요? 주님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요? 다 먹게 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배가 고파서 뭐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응? 예수님 계시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라. 늘 걱정스러운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냥 막.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어. 그러자 아니야. 내가 떠나가니 너희의 유익이에.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너희들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서 너 죽을 뻔했잖아. 내가 없을 때 너희들 위험하잖아. 근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와 항시 함께 있을 전능자를 보내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처가, 환난의 피난처가 이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지키실 거니까 성령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한 너희를 건들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죽일 자가 없느니라. 이걸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병들었다고 어떤 어려움 쳤다고 두려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을 우리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성령을 버리지 않은 한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을 해와도. 얼마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24시간 경호원을 주여, 경호는 아니지 뭐 성령을 경호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가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낮에와 밤이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켜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는 세 가지는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도와주시는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영생이란 그들이 세상 사람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아는 것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그들이 아는 것인데요, 이 아는 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약속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시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전능자가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니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와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사야 9장 6절을 배울 때 슬쩍 지나가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이면 슬쩍 지나. 거길 안 가르쳐요. 왜? 가르쳐 보면 예수님 아니까. 웃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입니다. 안 가르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잖아요. 생명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저분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 꾸짖는다. 죄가 이것이니까 이거 하면은 너희들 예수 믿어도 쓸데없어. 회개가 안 되면은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이 믿음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시는 그분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신다. 할렐루야. 첫 번째 도와주자 구원 사역에 그분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도와줘요. 자,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회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믿음과 회개라는 그 측면을 봤을 때에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율법책이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알을 수 있어요. 못 읽으면. 그런데 보내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책망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또 다른 사역이 있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었다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구약시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병들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병들었던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구약시대. 어떻게 했느냐? 중개자를 찾아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으러 가니까 엘리사라는 선자에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병이 낫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구약에는 누군가가 중개자가 있었다. 여러분이 제사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 드리면 구약에 못 드렸어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쉽지 않았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기도했지 아무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이 기도했지만 그 두 사람이 기도를 대신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기도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는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기도에 특권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안 하려고 그냥 금요 기도에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절대 안 나간다. 나는 기도 절대 안 한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구약시대에 함부로 못했다니까. 아무나 한 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들어준다. 할렐루야.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은 구약시대는 안 했는데 신약시대 그러면 기도를 잘하느냐? 잘 못해.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냐고 맨날 정력적으로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청년들이 하나님 여자 한 명 갖고 안 돼요. 2명 주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네. 그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 분이라.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1개 갖고 안 돼요. 4개 주세요. 이슬람.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욕적인 기도고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못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둥사방 5명 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자, 로마서 8장 보게 되면은요 26절 27절 보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해.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청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해서는 천국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아유, 기도까지 가르쳐 주네. 네? 평생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보혜사 도와주시는 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도요, 우리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혼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영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게 되면 영이 드리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근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 차이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하나도 정욕적인 기도가 없어요.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쓸모없는 기도가 없고 하나도 정욕적인 기도가 없어. 영이 드리는 기도는, 방언 기도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유익해요.
언제 오늘 차에 방기도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일부예요. 그 일부. 그래서 영의 기도를 그 하도록 성령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다른 방언, 헤테로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딴 종류의 언어들, 글로사, 텅그죠, 혀로 말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영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 왜?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 혼의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나는 이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에브리원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120명 중에서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어머니의 목에 손에 붙들려 가지고 왔어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 주신다 했으니까 어머니 나는 안 가고 싶어요. 나는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네 와야 된다. 모가지를 죄송합니다. 끌어다가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야차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문에서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어요. 못 가 있대. 그래서 이 눈치를 보고 못 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 그러면은 그 약간 의심하고 이런 놈한테는 방언이 터져야 돼요, 안 터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레위기 23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그날 두 소재 오순절 때 두 소재를 했는데 그 소재에는요 유교병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 제사만. 죄가 좀 있어도, 우리가 조금 믿음이 좀 없어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으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어디에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설령 안 믿어줘도 은혜가 넘치는 현장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 의심하는 그 사람도 성령을 그날 다 받겠다는, 모두가 다 받겠다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나는 그 초창기에 말이죠, 방언하려면 신령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신령한 것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방언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요. 누구든지 다요. 할렐루야. 저 죄가 있어도 괜찮아. 물론 죄가 이 땅에서 계속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뭘 도와준다? 기도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도를 도와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이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혼으로 드리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을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도와주시고 세 번째는 복음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시는데, 복음을 증언한다 해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거 굴복하지 않아요. 니나 예수 믿어라 이러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이 오시는 건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 29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결국에 성령이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엄청난 위대한 능력자로 바꿔주려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대통령 무슨 장관 무슨 이런 사람 될 수 없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돼요. 오늘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는데 병원 의사가 고치지 못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약으로 그 귀신을 제어하겠습니까? 정신 없게만 만들 뿐이지. 정신 없으니까 귀신도 제어가 안 돼. 아니 그 마음대로 안 돼서 그냥 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전능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주니까, 권세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병을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굴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양하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의사는 아니어도 내가 영적인 의사는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시술을 많이 해도 임신 못하게 해도 우리는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임신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를 받을 주의할 점은 첫째는 회개를 하고 받아야지, 회개치 않고 받으면 귀신의 역사를 성령 역사로 착각해. 신이 비슷하거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네 자랑하라고, 그걸로 돈벌이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은사 받은 8, 90%는 지옥 가요. 지옥 가. 변질돼 버려. 변질돼 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변질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예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산상순에 뭐라고 했느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거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려면 보통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 쫓아낼 수준도 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밝히 선언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여러분, 박태선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된 줄 아세요? 안 그랬어요. 장로였어요. 무학교에. 우리 통합처. 얼마나 신앙 좋았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 자기가 손 씻은 물만 먹어도 막 병이 나. 타락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복음 증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써야지 지 자랑하라고 줬나? 착각한 거예요. 우리 성령인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은사도 받으시기 바라고, 은사는 오직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되,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가 범죄하면 떠났지만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은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공감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니, 우리가 오늘도 상시 떠나지 않냐,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냐 우리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귀신이 어떤 공격을 해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회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기도하되 방언 기도를 통해 내용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함으로 방언 통역해보면 다 알아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내 혼적인 기도까지 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깨끗해졌으면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보내진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나니
그분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잘못 알고 들은 풍월로 알아서 거짓된 귀신에게 속는 자가 있는가 하며 귀신이 두려워 떨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너를 이제 안 떠나려고 성령으로 온 거다,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방언까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만방에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죠.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돕는 자이신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왜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모르고 살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보혜사가 떠나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에게는 보혜사가 구원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에게는 보혜사가 기도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에게는 보혜사가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에게는 결코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보혜사의 존재와 일하심을 잊고 살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루시고 있는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제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로구나. 경륜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지칭하는 공식적 용어는 보혜사로구나. 보혜사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혜사는 내가 구원받도록 믿음과 회개 생활을 도와주시는구나. 보혜사는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보혜사는 내가 능력과 은사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 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사는 것은 바보예요. 내게 지금 얼마나 위대한 변호사와 능력자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만한 훌륭한 영원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서 기도도 잘하고 복음 증거도 잘하고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로 살아가시면 성령의 나를 도와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 다 똑같은 줄 알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으며 구약에처럼 누구 특별한 사람 주의 종이나 성령 받지 아무나 성령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서 내게 나를 도와주시려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성령을 힘입지 못한 채 아버지 고아처럼 홀로 버려져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질병과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에게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이제 온전히 성경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아버지 하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여 우리가 하는 전도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 안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천국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24시간 도와주시고 나의 곁을 떠나게 않게 하시려고 보혜사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보혜사를 힘입어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탄 명성께 온라인 식구들이 먼저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자랑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말씀을 새기면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힘차게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주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으로 곧은 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유 너무나 큰 분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를 도와주시게 대기하고 있대요.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려고. 네, 이분이 우리 주 성령님 할렐루야. 그 보혜사를 여러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회계정보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23일 넷째 주일은 창립 10주년 감사 주일인데요. 그때를 기념하여 특별 성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교회 운영위를 통하여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명창 국악가수 구순현 집사를 모셔서 특별 성회를 열려고 합니다. 구순현 집사 젊었을 때 사진이지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국악 찬송을 많이 불러요. 국악을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하여간 흥겹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놀라운 사실은 저는 말씀으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이분은 찬양으로 전해요. 가사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 회개 천국이에요. 들어보세요. 구순연 집사라고 온통 회개 천국입니다. 뭔 노래가 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1만 교회를 붕성회를 인도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동탄명성교회에서 자기가 부흥회하는 것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이 교회를 가고 싶다고, 다른 교회 부흥성회 하는데 제쳐놓고 오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대단한데, 이분은 새로운 예수 안 믿거나 불신자들 또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결신하게 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잘 안 다닌 사람 데려오면 반드시 결신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분이 특별한 성령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오셔서 우리가 부흥회하니까요, 전단지 만들고 구역식구들 나와서 뭐 한 주간 전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7월 넷째 주일 11시 예배와 오후 찬양, 11시 예배는 새생명 전도 축제로, 오후 1시 반에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증 집회로 이렇게 연다고 하시니까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변 사람을 잘 초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를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실천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를 저 복종시키고 이번에 한번 마음을 쫙 모아서 붕집회를 통해서 일신 우일신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예수님 떠나가면 제자들이 두려워할까봐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했으니 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으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 많이 했어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 온갖 퍼부어지는 저주들을 낱낱이 분해해서 태워서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게 해달라 요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아버지 이제는 방언까지 같이 기도해서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하심으로 영의 기도가 우리의 혼의 기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무지한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성령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수고를 한없는 상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는 7월 23일 구순현 집사를 모시고 특별 집회를 열기로 했사오니 하나님 이곳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기도해서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받음으로 증인인 되기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